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삶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생각과 사고의 관점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삶을 판단하고 또 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속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도요,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옳은 신앙이다, 이것은 옳지 못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믿음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절대적 존재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만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들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돈과 부를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으로 붙잡고 살아갑니까? 권력이나 지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의 어떤 존재로 남고 싶어 합니까? 직분을 갖고 싶어 하고 장로가 권사가 되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직분에 집착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교회 속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라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 여정 속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신앙의 경주들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분에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교회 속에서 인기를 얻는데,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율법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장로님을, 이 권사님을, 이 집사님을 칭찬하며 정말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속에 예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현혹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이 허락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신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는 그 칭함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득이란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 속에 구원이 허락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시금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곧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동일한 교회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왜곡되어지고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율법주의로 치중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생명의 복음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이 가졌던 선민 사상에서 근거한 그들의 자격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이방인들인 너희와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멀리했던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은요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민인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길은 열려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무리 세상의 죄 가운데 속하여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그 칭함의 자리 앞에 세워주시는데 이것은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던, 세상에서 아무런 권력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나타나는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교회 속에 참된 신앙 무엇일까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느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 내가 헌금 생활 잘해, 내가 기도 생활 잘해.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 삶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삶이 악하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느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장 귀중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한 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재판장 앞에서 너는 무죄다라고 선고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에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시며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칭의를 받는 우리에게는요, 몇 가지 전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먼저는요, 이 칭의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요, 모두가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고위직 공무원으로 많은 나라의 일들을 잘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기 전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작은 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공 속에 있는 70억의 인구를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요, 아마 한 점 한 점 점처럼 그 사람들이 보여질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은 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도로 위에 많은 개미떼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개미를 보면서 야, 이 개미는 부자겠네, 이 개미는 참 착하게 살았겠네, 이 개미는 참 부지런한 개미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개미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개미들은요, 다 그냥 개미예요. 우리가 밟고 지나가도 아무런 의미 없는 개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개미 같은 존재, 아무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도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의롭다 불러주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인간이 율법적 행위와는 정반대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고를 통하여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칭의의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직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님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로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된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심으로 모든 죄의 모습인 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악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악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만 그 남아있는 몸부림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의 재림 앞에 그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남아있던 모든 그 악한 마귀의 도당들도 지옥 그 불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에 적응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수많은 잘못된 복음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이후의 복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옳은 신앙의 삶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은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실상을 보도록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무능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로 오셨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의와 진리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죄와 사망의 삶에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관계 속에 속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혼이 하나님 편에 세워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더 이상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게 될 영원한 그 소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은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에 완전히 나의 모든 그 세상적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어드리고 이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유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성도라,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얻게 되는 그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이전의
마귀에게 눌려 살았던 그 모든 우리의 옛 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삶의 역사가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지켜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다시금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지킴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